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햇살같이 항상 밝은 우리 목회자님들 중에서 우리 김남훈 노사님, 저희들 같이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함께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김남웅 전도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충북 제천이라는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어릴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다가 중3 때 우연히 참가하게 된 여름 성경 학교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만난 뒤 고1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전하고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셨고 귀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공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너무나도 귀한 젊음의 시절들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한국에서 감당했었습니다. 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고요. 아내와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2012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세일럼에 있는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저희가 함께 섬기게 되면서 지난 7년 동안은 너무나도 귀한 청년들과 함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함께 가져왔고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4년 전에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레곤 베델교회는 또 4년 전에 왔는데요. 벌써 4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났는가 싶을 만큼 날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제 삶의 큰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저희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고자 오늘도 날마다 나아가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달려나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알아갈 수 있음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는 귀한 전도사님, 정말 선교를 향하여 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가 얼마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12장 우리가 어제 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들 35절부터 우리가 59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절들은요, 지금 그 장을 한 번에 나가지 않고 두 번에 나가는데요. 이 12장도 59절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틀 동안 살펴봅니다. 자,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어제는요, 특별히 재물에 있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재물이 있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재물을 견줄 수 없죠. 이 세상 우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재정의 문제를 다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재정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죠.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깨어 있음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중동 지방을 가면요, 이스라엘 포함해가지고 결혼식이 저녁에 열립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더우니까 자고 저녁에 이렇게 결혼식을 보통 하거든요. 저도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이렇게 제가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결혼식이 다 밤에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풍습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주 고대 사이로부터 계속 이것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혼인집에 신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난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38절에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받아야지 복이 있는 것이고, 꾸지람을 들으면 이것은 정말 복이 너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38절,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꾸벅꾸벅 졸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자, 깨어 있을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아갈 때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네, 바로 그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돈, 지위, 명예, 안전자산 이런 것들을 꽉 붙잡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임시적이고 지나갈 것들에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졸지 않고 깨어서 주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자,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너무 가난해도요, 오히려 깨어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짓눌려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탓을 다 남들에게 돌리고 원망하면서, 이런 무기력과 패배주의와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면요, 가난하다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또 졸고 있는 게 돼요. 또 돈이 최고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만몬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오셔도요, 이 참된 주인이 지금 돈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나의 지금 소유에 상관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이 땅이 나의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정거장인 것을 알고, 항상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깨어있는 신앙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자, 우리의 모든 시간, 재물, 건강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청지기라고요. 청지기. 근데 청지기의 참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이 지혜 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2021년 새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주인이 정말 이 종의 가장 중요한 성품과 습관과 덕목을 생각할 때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지혜와 정직한 진실한 그런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예,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저도 저희 베델 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목회자를 뽑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IQ가 150이고 그리고 100m 달리기를 정말 뭐 10초대 끊을 수 있고, 그렇게 막 정말 힘도 세고 재빠르고 그렇게 유능하고
정말 이 두뇌가 탁월하고 이런 사람보다는요,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뛸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알고, 그리고 자기의 앉을 자리를 알고 일어설 수 있는 자리를 아는 지혜, 분별력, 그리고 항상 눈이 누가 보나 보지 않나 한결같을 수 있는 이 진실함, 이 두 가지 정말 이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도 똑같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종들 중에서 그 주인이 온 다음에 결산을 해서 칭찬을 하고 꾸중을 하는 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 주인이 왔을 때 혼내주는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을 행한 종들은 더 많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때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대신에 48절과 같이 알지도 못하고 맞을 만한 일을 행한 종들은 적게 맞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혼내줘도 적게 혼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한 종은요, 잘못했어도 자기가 알면서 잘못한 종이에요.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종이죠. 또 한 종은요, 고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이것이 왜 잘못된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일을 행한 종이에요. 이 종도 면책을 당하지 못해요. 혼나지만 고의적으로 행한 종보다는요, 적게 덜 혼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고도, 잘못된 줄 알고도 지금 틀리게 행해서 혼난 종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은혜를 나누었던 종들이죠. 하지만 그런 종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쏟아 부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이 정말 배은만덕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또 한쪽에는 내가 그런 사랑도 베풀지 않았는데, 내가 관심도 없는데 잘못한 그런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내가 원래부터 관심을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하여 마음이 덜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나의 진실함을 몰라주고 이렇게 오히려 배반하고 복수를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의 100분의 1 아니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49절부터 53절까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의 세례와 연관돼서 말하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물세례가 있고 또 성령님으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불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물론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말한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다음에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냉소적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답답해지실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아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가 또 뒤에는 나오죠.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왔느냐, 분쟁을 주러 왔노니, 그러면서 가족들을 이렇게 다 갈라 놓으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이건 정말 변함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가족 안에서의 분란, 그리고 이 사회 관계 안에서의 일어나는 이 분란은요, 지금 죄와 우리 성도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은 사랑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를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정말 가정 안에 이 죄와는 아무리 가족지간 안에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정말 이 죄는 우리가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갈 때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죠. 하지만 진실과 정의가 빠진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와 우리는 은혜가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죄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이 분쟁 뒤에 더 완전한 평화가 임한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정말 불완전한 평화의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정의를 잘 우리가 정말 이루어가면서 이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진실함을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호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이뤄나가는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후자 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6절과 57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간할 줄 모르느냐? 이것을 말씀하시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죠. 이 옳은 것이 뭐죠? 이 옳은 것이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화해하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내가 올 때가 됐다. 즉 너희가 이 땅의 날씨, 하늘의 날씨, 천기는 분간할 줄 아는데 이 시대도 분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올 때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평화에 힘써라.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그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주께서 가까우시니 너희가 화평하라 라고 말하죠. 바로 우리가 천기를 분간할 줄을 알아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를 등진 자를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갈등을 일으킨 사람과도 화해하기를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깨어있는 영성을 간직하시는 새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죄에 깨어있어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졸고 있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모으면서 아버지 우리가 졸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우리가 정말 회의주의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염세주의에 젖어서 패배의식에 젖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하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유일한 정말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만나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봤을 때도 답답한 모습으로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죄를 살라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결단과 의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는 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를 소망하오니 죄와 더불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이 죄를 씻고 아버지 우리가 이 죄를 또한 들어오기 전부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멀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불을 이 땅 가운데 던지러 왔노니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버지 우리가 정말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갈라져 있는 사람들, 사탄이 더욱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로부터 멀리할 것이고 우리의 한계를 깨트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남겨놓은 채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래서 우리 정말 영원히 죽을 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며 더욱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회개와 또한 용서를 통하여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코로나에 또한 오랜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참으로 위축되어 있는 많은 정말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목회자님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아버지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자영업자들과 아버지 많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정말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이민사회 어려운 분들, 선교지에도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된 소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오니 그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정말 수렁통이 속에서 아버지 계속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정말 하나님의 밧줄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아버지 정말 그 사망의 고리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의 힘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중요성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적당한 신앙, 타협적인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불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넣어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하는 자로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띠를 띠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또한 들어온 죄는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백신과 같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몸을 흐르고 있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결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혼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새해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깨어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꼭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실 거예요.